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데요. 기도 마치신 후에 친교실에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친교실에서 그 간식 드시고 이렇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혀 타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그들이 두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심각하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 행악자들, 강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강도 셋이, 죽어 마땅한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예언할 때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저 범죄자 중 하나일 뿐이어서 마음을 놓고 조롱하고 대놓고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있다고 하면 분노하고 격정을 토로하고 아마 그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구원받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게 구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 행악자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중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그들이 온전하게 서기 전까지는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둘 다 강도요, 둘 다 행악자의 길을 똑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된 것도
똑같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그 인상, 그 태도, 그것조차도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둘이 똑같이 욕을 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것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 누가 더 낫겠습니까? 누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시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안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악자들 중에서 누가 더 죄가 많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알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 두 사람 다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는 형편 속에서 그들의 처지가, 그들의 영원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부터 벌어지는 차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는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심지어 그들이 다 손과 발이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우리가 어제 살폈죠.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무지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저들은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깨닫고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죄가 있다는 말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도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 한 강도가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 욕을 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둘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그들이 나온 곳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 다 그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들은 다 행악자라고 말했고 강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까지는 못 깨달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본 사람만이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봐서는 안 돼요. 그 한 강도는 못 깨달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심판으로 갔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많이 있다고 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죄가 적다고 죄를 적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그 구원받지 못한 그 강도는 죽을 때까지 죄를 못 깨달아요. 그리고 뭐라고 비방을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죠. 근데 그 비방하는 내용이 예사롭지 않아요. 3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방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비방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사실상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요. 예수도 말하고 그리스도도 말하고 주여 주여 하고 구원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나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구원을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조롱이죠. 믿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죄를 깨달은 그 구원 받은 그 강도가 뭐라고 그를 꾸짖어요? 40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은 있지만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할까요? 왜 세상을 사랑할까요? 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을까요? 왜 술 취하고 방탕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볼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하게 가증스럽게 행악을 저지르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악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나오면 어떤 마음이 회복이 될까요? 십자가는 사랑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에서 사랑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참혹한 심판, 그 공의로운 심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우심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찌 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렵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내 양심이 부패하고 더러워졌던 내 양심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살아나고 화인 맞았던 양심이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나게 되니까 죄를 인식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죄가 없다고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깨닫게 되는가예요, 문제는. 여러분, 구원받는 그 강도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상당한 보응. 어느 정도인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을 정도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 마땅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이 당연합니다 하는, 그것이, 그 심판이 순전하시고 그 십자가가 내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는, 거기까지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이 구원받은 강도가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뒷부분에 예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알았는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사람이 바로 전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 내 죄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 조금도 이 십자가와는 걸맞지 않은,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에 반해 나는 이 십자가가 완전히 나에게 걸맞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옆에서 죄 없이
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구합니까? 여러분, 정말 곱씹을수록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소서.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어떻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구원하소서가 아닙니다.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이라는 말도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그 강도는 너와 나를 구원하라, 뭔가 다 아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 말조차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는 내가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으나 감히 내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왜 기억해달라고 말합니까? 내 죄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격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의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평생을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로 살아온 이 사람의 이 요청을 들어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감히 주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왜?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옆에 내가 그 하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자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것 말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만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지금 이 오고 가고 있는 이 짤막한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도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채로. 어제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과 그 숨막힘과 피 흘림과 나의 모든 물과 피가 쏟아져 흘러가는 그 고통,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지금 내 죄가 이렇다는 걸 알아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내가 못이 박혀서 지금 내 몸이 아플까요? 아니면 그 죄 때문에 더 아플까요? 이 질문이에요. 뭐가 더 아파요? 죄가 더 아픈 거예요. 그 내 몸 아픈 거,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정도로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 십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 나의 손을 뚫고 나의 발을 뚫고 찢어지게 만드는 그 못 박힌 고통보다
주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선 성도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연세도 많으시고 또 아픈 분들도 더러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몸 아픈 것보다 우리 주님 앞에서의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서 죄 때문에 더 아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한 고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 앞에 한 일은 자복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자복하는 일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자복하면 뭐하냐? 인생이 저 모양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만 하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복은 그렇게 무시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돼요. 왜요?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요. 그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누군가 그것을 빼앗고 강도짓하고 욕하고 그렇게 폭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어진 그 교회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복할 때 우리 주님은 즉시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그 사랑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오직 자복하고 회개할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그것을 우리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우편의 한 강도, 좌편의 한 강도 그랬어요. 그것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 그림인 것입니다. 다 강도들이에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강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강도가 있다, 그 뜻이죠.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때에는 그 손과 발이 못이 박혀서 더 이상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 처지에서 구원을 받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는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언제 임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 멀리 있는 낙원 아닙니다. 그래, 즉시로 평생을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즉시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오늘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복하길 원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진정 회개하길 원하시고,
오늘도 죄의 그 아픔을 가지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 손과 발이 찢기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찢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오늘 즉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회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받은 강도는 그리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한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